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지체들의 증거 창세기 질문지 54번에서 55번까지 이 장작근과 관련된 그 주제인데요. 카페를 통해서 형제님들의 나눈 내용들 좀 지켜봤고요. 우선 이 질문지를 만든 취지가 우리는 누군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어떤 정인의 자리에 위치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들의 성경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런 어떤 취지.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일반인이 오늘 주제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을 두고 벌어지는 이 일상의 일들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합당치 않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 그 댓글에도 있는 형제님 말씀대로 창세기 38장의 다말과 야곱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도 일반인의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그 일반인의 어떤 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명확한 답을 아직까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앞으로 생각해 볼 그런 어떤 숙제나 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것이 이 질문지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반인이 그 얍삽하게 그 형의 어떤 장자권을 낚아챈, 그래서 예서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뭐 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야곱의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무장하자는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우선 그 장자, 저희들 교회가 하늘의 장자교회를 지향을 하고 있죠. 이 장자에 대해서는 우리 그 쌤족에게는 아주 좀 익숙한 거죠. 아직까지 우리 어떤 일상에도 이런 장자권에 대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의 어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쌤족에게는 장자권은 이 장자 앞 뒤에 이 끈이라는 어떤 건세, 건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원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이 장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그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대리해서, 아버지가 부재시 아버지를 대리해서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도권이 있고, 또 아버지의 이제 재산, 그 유산을 받을 때 두 몫으로 받는, 그것이 이제 맏아들 장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어떤 그런 특권이죠. 근데 오늘 이 주제에 보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렇게 장자권을 두고 일어나는 일인데, 우선 이 창세기 25장에 태중에, 리브가 태중에 두 민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민족이라는 거는 우리
신앙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볼 때 이 생명계대와 크게 보면 종교계를 포함한 세상, 이 두 생명계대를 이루는 어떤 그런 두 큰 민족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한 음성을 들어요.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걸 육적인 장자와 차자의 어떤 관계로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영적인 장자와 차자로 리브가가 이해를 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리브가를 우리 신약교회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본다라면 리브가는 영적인 장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은 신약교회에서 와서 주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를 큰 자와 작은 자를 그냥 얼뜻 읽으면 육신적으로 먼저 난 자와 뒤에 나온 차자,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좀 달라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큰 자라는 거는 라브라고 해가지고 큰,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어리다라는 말은 이 차자, 이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미미한, 보잘것없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에 다스리는 통치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지원받아냈던 이런 우리 인생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참 미미한 자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섬긴다라는 말도 봉사한다, 섬긴다, 시중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렇게 보면, 리브가는 야곱이 큰 자로서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해석을 했던, 육적으로 해석해서 어린 자 야곱이 섬김을 받는, 그래서 높은 어떤 그런 이치에 이르를 그런 걸로 이해했을지 내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앞선 대로 리브가는 영적인 장자로서 야곱이 섬김을 행하는 이런 자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에서는 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들로 늘 행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떤 장막 가운데서 늘 거하면서 어머니 어떤 그 가르침을 받은 자, 이런 자라고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장자권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25장에 보면 들에 가서 이렇게 사냥하고 오는 형의 어떤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용했던, 여튼 그렇게 형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지은 어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이렇게 사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어떤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창세기 27장 쪽에 가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어머니가 큰아들 예서가 들에 이제 사냥을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집짐승을 이렇게 요리해서 그걸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털 많은 에서의 어떤 그 털을 염소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선 창세기 25장에서 이 야곱이 정당한 어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일어나는 에서와 야곱의 태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경하게 여기거나 경하게 여기는 그 에서, 그래서 자기 어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도 거래할 수 있는 이 에서의 모양, 이것과 그 장자권에 대한 어떤 가침을 받은 야곱이 그 형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쟁취하는 이런 거.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권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선 지도권이 있고 치리, 집안을 이렇게 아버지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와 매 마찬가지로 이 장자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최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과 딱 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버지의 소유, 기업을 두목으로 받는 건데, 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게 그냥 아버지의 소유를 딱 잘라서 두목을 준다라는 건데,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 기업이라는 개념을 좀 언어적으로 그 히브리어적으로 좀 찾아보면 이게 쟁취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행하는 행위는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이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욕심쟁이의 어떤 모습,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이는 우리 이 신약에도 가면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침노하는 것과 아버지의 기업을 쟁취하는 것과 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어떤 열심을 내서 아버지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들어붓는 이것과 그러면 같으냐? 그럼 그거는 또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갈 때 형이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을 할 때 야곱의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음성은 차자인 야곱의 소리인데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도 있고 에서처럼 그 들사람이 입는 그 가죽 옷을 입고 있고, 또 그 향치도 냄새를 맡아도 장자인 에서의 향치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모양, 지금 에서의 어떤 향치가 나고 에서의 옷을 입은 이 겉모양,
이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소리는 그 원래 어떤 본성은 야곱의 목소리가 그대로인 걸 아버지 이삭이 알아요. 야곱의 소리인데?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선에 그런 축복을 해버려요. 자, 이게 우리 구원의 모습과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타고나지 난 그 본성에 있는 그걸로 인해서 열심을 내서 뭔가 어떤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가면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할 때 다 불사람이 되고 사라지면 형벌이 있고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불사름에 사라지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쌓은 것들은 다 불사름이 되고 아버지의 은혜의 공로로 인해서 되어진 것들은 그것이 축복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문제는 거듭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옛사람의 성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행한 것으로 하는 것.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아무리 모양을 내는 어떤 그런 행함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되는 내면의 생명의 어떤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의해서 우리의 그 거룩함이 입혀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되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적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명분을 장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은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늘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 이룰 구원이 있다라는 걸 늘 이야기하듯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명분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그 명분을 인정받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의 어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걸로서 아버지로부터 명분을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서의 야곱의 그 행적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옛사람 야곱의 그 속성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예서를 분내게 해서 야곱이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그 옛사람 야곱의 속성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차곡차곡 채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명분의 일이에요. 우리의 구속의 일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는 그 과정이 구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는 엣성분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명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입히는 것,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행하시는 이 일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애정론이다 뭐다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가 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장자에 대해서는 장자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는 어떤 의미하고 유산이라는 의미하고 좀 같이 아주 밀착시켜서 볼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짱이 딱 맞아갈 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는 아주 생명관계로 정확한 자리에서 연합을 이루는 어떤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 보고 너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포로를 잡아 간 다음에 그들을 빼낼 때 왜 빼내냐? 그들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어떤 기업 관계로 딱 이렇게 맺어질 때 절대 그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걸로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이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정확한 관계가 되면 서로의 어떤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엘 제도에 보면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회복해 해주는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업이어야지, 그분이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복해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대속제물로까지 내어주는 일을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어떤 명분에 가볍게 여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에 가면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 그 망령되다라는 것은 불경스럽고 신성치 못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 이 장자의 가치,
이것을 알지 못하면 팥죽 한 그릇하고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를 때, 그러니까 당장 육신의 어떤 현실의 문제,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과 거래한 것 같이 이런 거와 같은 어떤 그 현실의 문제에 묻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망령된 행실이에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교훈 삼는다라면, 과연 내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자리를 얼마나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와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 간 어떤 그런 신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이 에서의 모양, 에서가 행함 이런 형태, 이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이 되어야지, 그거 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면 이런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목적이 뭘로 인해서, 나의 애성분, 애가치관 이런 거에 의해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죄예요. 이 성령의 방해죄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속생명, 애성분이 어떤 하늘의 가치로서 분명히 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그 가치,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에서의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준비된 자료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자총회교회를 이제 실행을 한다라면, 리버가가 이제 신약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리버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해서 주고,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형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향취를 야곱에게서 풍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리브가의 어떤 행함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서로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가 흠양하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장해주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 장자총회 교회를 실행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칩니다.